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충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부러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정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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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한 달간도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이 마지막 대주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을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쉴 새 없이 이 4월 한 달을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이 무교절 주간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다 낙심하고 또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많은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말씀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참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온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 절기에 시즌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이 이곳에 이사오니 우리 모든 길갈 제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놀란 참으로 이 땅에 오심이 나를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고대하고 또 구하고 찾고 사모하며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이 공동체 또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가 한국에 와서 서로 국가의 많은 또 정치 체제에 또 여러 혼란스러움들과 또 코로나 시전과 또 이제는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을 하고 또 전쟁과 전쟁이 나라별로 민족별로 주님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참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시즌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은 이 시대에 저희들이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 영적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것인지 스무나 교회가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하며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고 참으로 마지막 때에 신부로 단장되어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성교천국을 이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 천년왕국에 이르는 이 마지막 시즌을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주여 참으로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먹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무도 주님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참으로 주님이 칭찬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주님 불과 2년 만에 또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 참으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들로 참으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참으로 방문을 환영하며 이 시대의 회개를 촉구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때의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환란을 당하고 또 이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대한민국 또 세상에 빛을 들고 나가는 우리 한국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주시하는 이때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령님 인도하셔서 갈 바를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서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이 4월의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또 다가오는 5월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다 되고 한국교회 되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손녀의 귀한 목 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주님 무명으로 또 예수님께 감사로 또 건축 헌금 성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들의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11조와 건축헌금 성교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서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입을 주셔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11조를 올려드려오니 연락하시고 참으로 주님 아브라함이 참으로 주님 하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자기의 모든 전쟁의 이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 말라기 선지자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주여 부어주시사 참으로 주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흘러보내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대세가 되어서 이 놀란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길갈 제자의 기회를 위해서 또 종의 모든 선교 사역과 주여 참으로 목회 사역에 또 참으로 헌신하는 저들의 모든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모든 섬기는 교회와 또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 위에 또 모든 선교하는 모든 선교 국가 위에 주의 영이 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5절 우리 오영기 간사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늘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꽃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상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언제부터 배우느냐? 모세의 광야,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절기를 배웁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안식년을 안식일 다음으로 안식년을 배웁니다. 안식일은 7일 위클리 데이죠. 샤밧. 그다음에 안식년은 7년째 돌아오는. 우리가 안식년은 52주 안식년을 계속 우리는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데이 워십을 하다 보니까 샤밧,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오늘 성경에서 가장 뿌리다. 하나님의 날. 이때는 모두가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욕먹죠. 예. 점점 우리가 이 주 6일 노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게 뭡니까? 노동을 안 하고 주 5일, 주 4일, 점 5, 막 점점 일을 안 하고 쉽게 이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주 6일이라는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다 공동체가 제7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자식도, 부모도, 그다음에 직장에 직원도, 집안에서 일을 하는 메이드나 뭐 노동자나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공평하게 하나님 차별 없이 안식을 주시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예측하시기 때문에 7일마다 이것을 계속 노동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노동법이 이 시작된 것이 불과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일요일 날 일을 하지 않는 거. 북한 사람들은 일요일 날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합니다. 예. 거기는 뭐 없어. 이렇게 뭐 자유가 없어요. 자, 오늘 안식년은 하나님이 안식년에 그 사회와 공동체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없앤다는 거죠. 7년마다 하나님이 결산할 때 이 가난한 자들, 또 빚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면제해 준다. 그래서 이 7년째 샤밧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쉐미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국에서 이 안식년 그러면 많이 이제 어떻게 용도로 사용되냐면 선교사님들이 내가 쉬지 못해서 7년째 안식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15년 동안 쉰 적이 없어서 내가 탈진이 돼서 너무 지쳐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 본부에나 또 본국에 이렇게 안식년을 신청한다든가. 또 목사님들이 이제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목사님이 부르심이 말씀을 증거해서 양무리를 세워야 되는데 설교를 멈춘다? 예.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충전이 되지 않다 보면 설교의 질이나 설교의 어떤 그 깊이가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그러다가 힘들 때는 이제 교회, 당회나 노회에 안식년을 요청을 했어. 안식년 동안에도 내가 사례비를 받으면서 뭔가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안식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7년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년을 정말 면제를 해주냐, 정말 또 종을 정말 풀어주느냐, 자유하게 하느냐. 또 그 종이 나는 계속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는 거고, 정말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나면, 안식년이 7번이 그러면 77이 49. 49년 다음에 오는 그 다음 해에는 무슨 년이냐? 주빌리, 희년, 완전한 자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이 있는데 한번 그때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안식년에 다 완전한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게 뭐냐?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50년. 자, 우리 다 함께 18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제가 옛날에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그와 이게 좀 접촉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그때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안식년에 보면 이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재물이나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예요. 우리 북한 동포들 보세요.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했습니까? 국가가 배급을 안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 장마당에서 수입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 저 북한 농부들은 열심히 봄에 모내기를 해놓으면 가을에 군대가 국가에서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다 주고 나면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북한 사람들은 아예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예요. 또 평양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지금 몸무게가 140kg가 돼서 초거대 비만이 돼서 2023년인가요? 그 거대 비만 때문에 심양병원에 급히 이송이 돼서 이제 김정은의 몸에 건강의 모든 것을 다 중국이 정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김정은의 생명이 4년이 안 남았다. 2023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그 사람들이 건강 관리하는 이런 건강 관리가 아니라 그 뭡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무슨 만수 건강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을 위해서 최고 좋은 일반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뭐 어떤 그 영양을 공급해서 특히 이제 이 북한의 그 3대 세습하는 사람들은 정말 남의 피고름을 다 빨아먹고는 그걸 배불리 먹는데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고난의 행군에 지금 어린아이 북한 청년들은 150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 어느 나라에 가도 북한 같은 이런 삐쩍 마른 나라가 없어요. 80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굶겨놔가지고 정말 거의 뭐 거대한 수용소예요. 그 수용소 안에 또 김정은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또 반체제 인사라서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잡아놓고 수용소 안에 또 수용소가 있고 또 정말 뭐 이렇게 이런 가난한 자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데스티니가 있어가지고 이 멀리까지 이 경기 북부까지 왔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오인혜 간사님이 북한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북한대학원에 이번에 석사 졸업 논문이 북한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교수진과 지도 담당 교수님 또 돕는 조교 되시는 박사님들이 총출동해서 아마 이화여자대에서 가장 우수한 졸업 논문을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그런 졸업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정말 뭐 정말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위해서 자유통일이 목적이 뭐냐?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 저는 이제까지 이 4장 18절에 이 가난한 자를 도대체 이 가난한 자가 뭘 이게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심령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은 뭡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면제해 줘야 돼요.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가난을 없애줘야 한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 그 정부가 3대 세습을 하면서 점점 나라를 자유를 얻게 하고 이제는 뭐 한국의 한류도 없게 하고 한국말도 쓰면 안 되고 한국 잡지를 보고 한국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자기는 매일 DVD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 매일 보면서 말이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습니까? 자유통일이 근거가 바로 신명기 15장이고 또 이 안식년 희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게 하러 오셨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신명기 이 15장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7년에 7번을 해서 하나님이 또 50년 만에 또 체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이 뭡니까? 초실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7 안식일이 지나면 7주의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신년하고 오순절은 굉장히 유사한데 뭐냐면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2장. 2장. 자,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 읽을 수 없고 2장 41절부터 우리 오영기 간사님 47절까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5절에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 집에 많이 방문했어요. 또 병든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치료가 많이 필요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뇌출혈. 요새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병이 뭡니까? 암. 그 다음에 뭡니까? 뇌졸중이죠. 반신불수되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거, 귀머거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갑자기 확 쓰러지는 거, 간질.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그 환자들을 선교를 다니면서 다 본 것 같아요. 다 만난 것 같아요. 중풍병자도 본 것 같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머거리,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받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수출해서 자동차를 팔아서 또 뭘 팔아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오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느냐?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돈을 버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 많은 초거대 기업이나
또 이 수출 기업들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열심히 낸 걸 가지고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또 교회가 뭐 합니까? 목사님들 예, 온전히 예, 또 가난한 사람들 예. 국가 이전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재산을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게 주창한 사람이 칼 막스의 공산이죠. 공산. 공공의 재산을 우리가 다 분배하자. 그래서 이 좀 진보 단체들은 뭡니까? 야, 너희들 좀 있는 거 좀 내놔라. 기업과 이 노동자 사이에 이 항상 트러블이 뭡니까? 야, 너희 돈 많이 벌었잖아.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한테 임금 인상하고 뭐 상여금 얼마 주고 뭐 학비 좀 더 내주고 너 많이 벌었는데 그거 우리한테 분배해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과도하면은 아유 차라리 나 그냥 회사 문 닫을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투자해놨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분배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나는 이제 못하겠다. 여러분 자영업자들도 그렇잖아요. 요새 정말 이런 그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었는데 임금 때문에 뭐 1인 회사, 5인 회사 이런 작은 회사도 그 분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 시급을 이제 뭐 만원 미만 하다가 갑자기 만원 이상 하니까 이제 뭐 이제 그 고용을 안 하겠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그냥 그 몇백만 원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고용주인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시대.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이 세상은 어떤 문제를 많이 고민하느냐. 나라나 각 기업이나 이런 경제 주체들이 지금 뭘 때문에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어떤 연예인이 돼서 스포츠 선수가 돼서 기업인이 돼서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빌딩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재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에 많은 관심을 가잖아요. 또 성경은 뭡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죠. 자,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복음 관점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7년 주기로 이 면제년이 어떤 관점에 또 있느냐. 종말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확장해서 그 앞에 있는 그림 또 있죠. 예. 자, 다니엘의 70일가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 주님께서 면제년 이 안식년을 어떻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이 면제년을 하지 않는 나라들을 다 부자들과 국가들을 다 심판하시고 지금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 푸틴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그 나라가 그렇게 많은 원조를 줬는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말 거짓말하는 나라. 남 도움을 줬는데 국가를 잘 살게 해줘야 불구하고 그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 우크라이나, 중국 뭐 여기는 관습 뜨면
공산당 수뇌부는 부자가 됐을지라도 저 밑에 가난한 사람은요 일당이 월급이 70만 원이 안 돼요. 3,500유엔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에서 27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70일에 한 일회가 7년입니다. 70일에는 세븐이죠. 7년을 70번 하는 건데 오늘 성전 우리가 말하는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포로된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 포로가 됐는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안식년, 가난한 자에게 이를 하나님이 면제해 주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을 그 땅을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안식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떠나서 이런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시냐, 이스라엘과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자, 오늘 70일회가 있는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가 있고 마지막 69일회 다음에 한 일회가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 종말에 7년 한 일회가, 단전이 본 한 일회가 예수님 초림 때, 아까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쉽게 예수님의 초림 AD 32년 4월 6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가 62일에 7일에 이렇게 해서 7일에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49년 동안, 그다음 62일에가 지나서 예수님이 초림하는 거, 그럼 69일이죠. 그다음에 한 일회가 없어졌어. 예수님 이후는 없는 거야. 이렇게 쭉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지나고 맨 마지막 이 한 일회 7년이 이제 어디 갔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그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7이 방합니다. 7촛대, 다 모든 것이 7로 끝나요. 7이 뭐냐? 이 7년 안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죄를 사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자 이제 이 세상에 얼마나 가난한 자가 많지 않아요? 인도에 가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지 알아요?
북한의 거의 뭐 90% 이상이 다 가난한 자고 중국의 노동자가 여러분 그 도시 와서 노동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3,500위엔 한 달에 70만 원 못 보는 거의 대다수가 이런 노동자들. 자,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이야기가 뭐냐면 7년 동안 일어나는 일. 점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이 공중 강림이 언제입니까? 따라서 나팔절. 그래서 이 7년간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지금 이제 여러분 그런 전쟁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 윤혁 정씨가 폭락할 때 언제 일어났느냐? 다 여기 엘룰월 29일 날 신년 될 때 여러분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달력은 시전이 있어요. 우리처럼 2014년, 2015년이 아니라 5787년 일할 때 그 5787년이 언제냐면 나팔절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2025년과 2026년에 중간되는 그 나팔절이 신년이기 때문에 이게 겹쳐지죠. 우리로 말하면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7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한 모든 국가와 재벌과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특별히 심판을 계속 보여준 때가 언제냐? 이 7년에 쉐미타가 되기 10년 전에 하루 전날 주가를 완전히 폭락을 시켜서 부자들을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다 자기만 돈 벌잖아. 뭐 몇십 조를 가졌다. 뭐 어디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계속 피를 빨아먹잖아. 개미 투자자들을 돈을 빨아가지고 투자한 거를 말이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은 망하고 자기는 그 투자금을 빼가지고 가져가 버리잖아. 아니면 막 폭락을 시켜가지고 자기는 돈 벌고 딱 도망가고 그 주식을 막 폭락시켜서 사람들 죽게 만드는 거야. 내 돈 다 투자했는데 주식이 홀라당 종이가 됐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경제에 몰락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법에 몰락이 일어나요. 우리가 막 이길 것 같은데 말이야. 야, 이번에 뭔가 나라가 뭐가 변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막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절기 기간에 특별히 이 안식년 전에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죠. 주식이 막 폭락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엘룰월 29일이라는 거예요. 신년 전날. 안식년을 제대로 이 세상이 특히 윤혁은요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아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이 가난한 자를 그리고 뱅크를 가장 많이 가 주식을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 어디를 가든 그들은 회당 생활을 하고 샤밧을 지키는데 그들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흘러보내느냐 안 보느냐. 하나님이 미국의 주식을 폭락시킬 때 그 주식을 무엇 때문에 폭락시키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윤역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요. 미국이 혼란스러운 게 이게 뭐 트럼프 문제도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미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서 예루살렘에서 핍절한 자가 없었다 했잖아요.
미국에 지금 뭐 마약 중독에다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 많습니까? 그 돌봐야 되는데 서로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우리 공동체, 바나바 공동체,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잖아.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돈이 많았으면 예루살렘의 거리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푸틴이 공산당 대장이고 시진핑이가 얼마나 중국의 10억 이상의 그 주석인데 중국의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 몇 억이 죽었어요. 이 세상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세계 정부는 인구를 엄청 사람 생명을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도 중국이 지금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 인구가 8억으로 줄었다. 그런 말이 있더라.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중국에 무슨 뭐 질병이 와서 전염병이 와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없애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사악한 이 세계 정부를 이 공산당의 그 부자들 이 돈을 서로 자기들끼리만 통용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들. 자, 어저께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또 전쟁이 터졌어요. 제가 선교 갈 때 2019년에 파키스탄 라호르를 가려고 태국 하루 이제 경유해서 가려고 하루 이제 형제 하도 태국 방콕에서 날 만나자 해서 하루 이제 들렀다가 바로 테니스포 환승을 안 하고 하루 지났는데 그때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영공이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5년 후인데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제 앞으로 영공으로 못 지나가게 한다. 파키스탄이. 그리고 처음으로 인도가 어떤 일을 터뜨렸냐니까 인더스 강이 그 티베트 고원에서 흘러나오는데 세 개의 강은 파키스탄을 흘러가고 또 세 개의 강은 완전히 인도를 경유했다가 저기 라오르쯤 되면은 파키스탄에서 카라치로 내려가거든. 인더스 강이 맨 마지막에는 카라치로 흘러가요. 근데 인도가 빡쳐가지고 이번에 27명이 그 테러리스트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류에 있는 인더스 강의 강물을 제어해버렸다. 만약에 강을 제어해버리면 제가 카라치, 라호르, 시알코스를 갔는데 거기가 다 이제 인도랑 가까워요. 라호르는 뭐 바로 인도랑 국경이 그 뭡니까 이제 무역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인도가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는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차피 파키스탄은 우리가 이렇게 농업을 못하면 물을 공급 못 받으면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잖아. 그러면 이제 너 자꾸 그러네? 우리 핵무기 갖고 있다. 점점 세상은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납니다. 아마겟돈이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점점 전쟁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미국이 예멘을 공격하고 또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라크의 무슨 큰 항구에 그 폭탄, 탄도탄의 그 화학 물질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어요. 아마 누군가 그거를 아마 이제 터트린 것 같아. 누군가. 예.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보세요. 예? 중국과 또 대만, 또 북한의 군대가 40만 명이 최근에 전방으로 점점 내려왔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으로 다 보이거든요. 북한이 뭐 우리를 친다고 이기겠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 외에는요, 한국 이기려면
정말 북한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김정은 정권이 한국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 이 주의 재림이 이렇게 오실 때에, 나팔대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신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년이 언제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2000 지금 2025년이잖아요. 성경 카렌더의 7년 개념이 2022년이 또 7년의 시작이고 2029년이 또 7년 안식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2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2029년이 또 안식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는 이제 나팔절 이 언제 성취되느냐는 이제 그 7년을 면제년 안식년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고 또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7년의 안식년을 안에서 3년 반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가, 지금 세상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3년 반 동안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성전을 세우는데 서로 전쟁하지 않기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딱 반 지나고 나면 42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없었던 일로 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제 그 예배를 피한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매매도 못 하게 하고 이제 뭐냐면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매매표가 없는 사람은 거래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SKT 그 칩 개인의 정보가 다 틀렸어요. 내 정보가 은행과 모든 신상이 어떤 해킹에 의해서 다 넘어갔어요.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칩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내가 거래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발적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뭔가 해킹해서 앞으로 점점 이런 일이 점점 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내가 매매를 못하는, 육류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이 7년과 관련이 있다. 제가 한국에 와서 2014년, 2015년 그 절기 때 제가 가장 많이 공부한 게 뭡니까? 일식과 월식을 이 유월절과 초막절, 이것이 그 리허설이 2014년 15년에 그 날짜에 하늘에서 해와 달에 이런 일식 현상과 월식 현상이 2014년 우리로 성경에 말하면 그 절기에 있었고, 또 2015년에도 그런 일이 4번의 포테트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싱가포르에서 맨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우리 이양숙 이스라엘 그 목사님 오셔서 이 절기와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 1948년 49년도 그때도 이 포테트라가 일어났고, 또 67년 68년 제6일 전쟁할 때도 이 하나님의 절기에 이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막절, 이 절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제가 연구한 바로는 2014년과 1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체에 하늘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내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일식 현상이라고 그러죠. 밤에 이제 우리는 빛을, 이 노란 달빛이 해에 가려가지고 해가 앞에 딱 있으면, 해가 완전히 가리고 있으면 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월식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해와 달이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절기에 그게 딱 정확하게 일어나는, 이것은 초자 엔딩 현상이 하나님의 시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appointed, 하나님이 창세기에 1장에 보면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을 때 거기 보면 시전이라고 했어요. 시전.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을 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해와 달이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노동을 면해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놀고 쉬는 육체의 휴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업할 때에 노동자도 쉬고, 쉰다는 것은 뭡니까? 충분한 뭔가 머니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날 쉬어도 뭔가 나에게 안식이 될 정도로. 돈이 없으면 안식할 때 뭐 그때 또 나가서 알바해야 되고 막 두탕 세탕 뛰어야 되고 그러면 쉬는 날이 없어지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나라를 정말 리더가 될 때 또 대통령이 된다든가 뭐 재무부 장관이 된다든가 뭐 총리가 된다든가 또 법을 재판장이 된다든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출발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 안식년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 공동체와 관련됐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 마지막 70일의 한 일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죄가 없는 상태, 눈물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계속 이 마지막 때 지금 뭐 죄가 관영하잖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못 이기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말이야.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대법원에 간 이 이재명의 선거법이 만약에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처럼 정말 무죄를 선포하고 이러면 이제 이 나라는 무너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이 투표로 주권한 그 임명한 재판관들이 우리의 요구나 이 헌법이 정하는 그 합법과 불법을 이제 마음대로 컨트롤하게 되면 우리의 선거는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이 빛의 나라로 갈 것인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불법의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6월 3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40일 안 남았죠? 40일 좀 남았네. 이 남은 기간 우리 오영기 간사님, 목사님 기도 많이 하래 나보고.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출입을 할 때마다 나라 하나님 이 나라 죄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썩었어요.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졌어요. 법이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휴지부터 못해. 하나님 이 나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나라를 돌보지 않는 바람에 세상이 여러분 도둑놈이 자기 집 물건 훔치는 사람 있습니까? 어제 김학성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둑놈 남의 집 가서 훔치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자기 나라 헌법을 훔치고 자기 나라 세금을 훔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봐야 해서 나라가 평안하게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 여행하러 오고 좋아라 하고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요. 경북국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한복을 외국 사람들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안식년 쉐미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오실 때도 또 재림의 날도 이 나라를 살필 때 이 세상의 정부들 모든 국가를 살필 때 왕들과 부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보십니다. 이 부자들이 이 기업가들이 가난한 자를 잘 살피나 안 살피나. 여러분 며칠 전에 예수의 수장인 그 교황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의 대표가 또 사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들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누구랑 전쟁하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2024년, 2025년부터입니까? 4년 하고 나면 이제 이분이 세상에 전 세계에 이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자인지 아니면 위장을 하는 건지 진짜로 이 정말 예수회라든가 글로벌 딥스테이트를 멸하러 하는 건지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그 주에 재판관이 그 재판관을 체포했는데 미국 법무부인가요? 검찰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명하는 그 재판에 대해서 좌파 판사들이 잡아넣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지금 트럼프가 강력한 어떤 뭔가에게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를 행하고 또 세계 질서에서도 강력한 관세를 휘둘러서 뭔가를 이게 딥스테이트나 그 부자들을요 정리하고 국제 질서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지금 뭔가 이스라엘과도 정말 적대적인 그런 모든 패권 세력들을 좀 질서를 정리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리더. 어차피 악은 관영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치하려고 통제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거래를 못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스템은 사람을 질병으로 일부러 고의로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되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안식년, 안식년이 변하면 희년이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패배하는 것 같아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승리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7개 중에 5개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다 사명을 줬는데 5개 교회는 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각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깨어서 정말 이 패배주의에 우리가 몰입하는 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들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신명기 15장, 또 다니엘서 9장, 또 누가복음 4장, 또 사도행전 2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 북한이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몰골이 지금 언제 구원해가지고 언제 씻기고 밥 먹여서 키를 크게 할 것인가? 통일된다 금방 뭐 북한이 번쩍 우리처럼 이렇게 되겠어요? 언제 강남을 만들겠어요? 강남이 하나 만들기에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들이 자기 집을 있고 또 쉴 수 있고 자유롭게 학교 갈 수 있고 여행도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평양도 여행 못할 뿐만 아니라 여행의 자유도 없고요, 먹는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경기 북부에 세워졌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식년이 희년이 북한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저 북한에 정말 이런 자유의 문이 열리고 자유시장의 문이 열려서 정말 또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우리 멀리 있는 선교 국가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동포, 정말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저 동포들을 주님의 심장이 돼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이 영의 전쟁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안식년, 면제년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가난치 않게 하려고 안식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면케 하고 또 종의 모든 자유가 없는 종들을 자유케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안식년을 통해서 봅니다. 또 예수님 오실 때도 참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님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재림의 때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주님이 그 모든 압제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에게 이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마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통하기 원하고 오늘 안식년으로 가난한 자가 얻기를 원하는 복음 전파하기 원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와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온 땅에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와 자유 대한민국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